안녕하십니까? 2월 6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앞부분까지인데요.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 연약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갚아주시고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가장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제가 사도행전 여러 본문 중에서도 정말 감명 깊게 읽는 본문인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형제 사울아,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네, 이제 사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회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바로 본문을 보시면요. 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이라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고 그리고 지금도 시리아의 그 수도죠.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실한 사람 아나니아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가끔 어떤 분이 이제 앞에서 5장에서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오는데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죠. 당연히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사건에서 아나니아는 죽었습니다. 그 아나니아가 아니라는 거 가끔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환상을 봅니다. 굉장히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울을 붙들어 올리시려고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야 불러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이사야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무거운 직책을 받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이렇게 번역하는 건 이 집가가 무슨 이름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곧은 거리란 뜻입니다. 곧은 거리. 예, 곧은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돼 있거든요. 이 직가라 하는 거리가 어떤 데냐 하면요. 지금도 남아 있답니다. 이 사진이 왼쪽에 있는 이 사진이 이제 1900년대 사진이래요. 아무래도 사진이라는 기술이 만들어진 게 뭐 2000년 전 모습을 어떻게 찍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120년 전 모습이 지금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그 여 끝에 여기 탑처럼 끝에 보이는 게 이제 가까이 가보면 이런 게 이렇게 또 있대요. 요런 부분 보시면 옛날 모습이 이제 남아 있죠. 1세기 당시의 것인지 어떤지 잘 복원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다메섹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중심 간 겁니다. 사실 그 사울이 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메섹으로 딱 들어갈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위용을 갖췄는가를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쓰러졌어도 그 사람이 그 유다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 거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지금 봤을 때는 뭐 좁은 길이지만 이 당시에 자동차가 없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좁은 길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이런 것들도 이게 많이 아직까지 이런 유적 같은 거 남아 있고 옛날 이런 건물들도 꽤 남아 있는 그런 나름대로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거리다 해가지고 이게 지금 남아 있나 봐요. 뭐 그러나 뭐 지금은 이렇게 자동차들도 이렇게 자동차들 주차되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상점들이 쭉 있는 거리로 만들어져 있기도 하답니다. 여하튼 뭐 이런 거리인데요. 사실은 이 당시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누구라도 찾아갈 수 있을 만한 중심가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 유다라는 사람, 이 사람도 당연히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당히 영향력 있고 나름대로 뭐 재산도 있는 사람이겠죠. 거기에 이제 사울이 묵으려고 그 사람들 함께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과 상당히 큰 권세를 가지고 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오는 사람이란 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직가라 하는 거리 유명한 중심가 가가지고 거기 찾아가라는 겁니다. 사실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공을 들이세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직가 알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고든 거리 알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종로 알지? 뭐 이런 얘기니까 뭐 강남대로 알지? 뭐 그런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유명한 거리로 가서 거기서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묶어주면서 어떻게 찾아가라고 하시죠.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사울에게는 일러두셨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미리 사울에게는 또한 눈이 안 보이지만 그 환상 또는 그 꿈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양쪽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서로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마치 양쪽에 무슨 중매 서듯이 또는 어떤 만남을 주선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양쪽의 서로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원수 아닙니까? 지금 사울은 이 사람 잡아서 결국 사형에 처하겠다고 오는 기세가 등등해서 오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울과 아나니아를 화해시키시는 모습, 만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만나게 하셨다 수준으로 누가가 쓰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질 수밖에 없는데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는 두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들을 이끌어서 갖다 만나게 하시는 이들이 연합하게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직가는 이런 곳이고요. 자, 아나니아의 반응은 바로 이거죠. 주여, 이 사람에 대해 내가 이미 많이 여러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예, 사울이 유명했습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뭐랄까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명한 이단 사냥꾼인가요? 뭐 그 정도 됩니다. 예.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고,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서 받았나이다. 알고 있어요. 자, 이 곧은 거리, 직가로 가려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완전히 드러낸 상태에서 내가 그를 찾아가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위험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들에게서 그 권한을 받은 사람이고, 대제사장들의 권한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말하자면 뭐 요원들을 데리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답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겠죠. 바로 굉장히 큰, 아나니아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렇죠? 굉장히 생명을 걸고 가야 되는 그 사역이 지금 맡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본문이 중요해요. 16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 사울을 부르시는 이야기에서 핵심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사울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보복을 가하시는 겁니다. 사울이 그 당시에 자기가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짓을 했느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가결을 했고, 거기서 내가 그것을 보고서 증인 노릇을 하겠다고 섰고, 그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넘기고, 그럼 그 대제사장의 그 권세를 받은 자들 중에서 그들을 감옥에 가둔다든지 때린다든지 또는 죽이기까지 했겠죠. 그런 일들을 다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죄값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일을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어떻게 했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매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습니다. 네. 이 40에서 하나 감한매 이게 절대로 우스운 게 아니거든요. 몸이 약한 사람은 이거 맞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을 맞기도 했어요.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네, 완전히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대로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진짜 사울이 행한 그 모든 죄악이 그때 행했던 그 악행이 자기로 그대로 돌아오고 있는 셈이에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 자기가 동족인데, 그렇죠? 유대인인데 동족이 공격했잖아요. 동족의 위협만 받았습니까? 이방인의 위협도 받았죠. 시내와 광야, 바다와 거짓 형제 등의 위험을 당하고, 거짓 형제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다가와서는 오히려 뒤에서 뒤통수를 치는 그런 사람들이죠. 수고하고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바로 사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당한 보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죄에 대해서 이런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사울은 이런 일을 이제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런 일을 나중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선포되고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자신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일로 자기가 쓰임을 받는 거죠. 원래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막 이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교회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정말 그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메섹까지 쫓아와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넘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의 악행을 이런 모습으로 다 죄값을 치르게 하시면서도 또한 그가 그토록 원했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예. 굉장히 이게 하나님께서 보복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상한데 하나님이 무슨 보복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복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완전히 자신의 죄값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수준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크게 당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제 아나니아가 갑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예, 이들이 연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세로 가득하게 하신다. 네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직접 아뢰 수 있는 그 권세를 받게 하신다. 더 이상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얻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주님의 능력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선포하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은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상황은 죽음과도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죽음과도 같은 상황에서 이제 벗어나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부활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사람은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거든요. 세례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네, 완전히 회복되어 부활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것과 똑같은 일을 사울을 통해서 행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잘 몰랐죠. 모르다 보니까 교회를 잔멸하겠다고 엉뚱하게 막 그냥 자기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 녀석을 딱 하나님께서 붙잡으셔가지고 얘가 너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딱 보여주시고, 정말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사울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나사렛 이단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단들 잡아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니던 그 열정을 딱 죽이신 다음에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이전과 같은 똑같은 열정을 불태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의 죄에 대한 보복을 가함으로써 그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어떻게 벌을 받는데 영광스러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악의 벌이 그 십자가 예수님께 쏟아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벌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으셨던 것 아닙니까? 그 십자가 역설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후에 기록한 이 서신서들을 보면 이 역설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서에서도 보고 십자가가 나의 자랑이고 우리는 낮아지고 연약해지고 부족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의 죽음도 주님께 오히려 유익이고, 이런 표현들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지만 그러나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이런 표현들 계속해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자기가 직접 몸으로 체험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자기가 행했던 그 죄악에 대한 죄값을 치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광을 자기가 받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그걸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었던 이 사건 자체가 그런 역설적인, 이 복음의 역설이 자기에게 완전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역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징계를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도 물론 욥과 같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지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법도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계속 생깁니다. 나의 욕심, 나의 어리석음, 또는 나의 이기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도록 하시죠. 우리의 마음에는 그냥 내가 잘못했던 거 그냥 없었던 걸로 해주시면 안 되나? 이 교회의 문제들 그냥 덮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해 주시면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제대로 된 길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우리의 어리석었던 것들에 대한 결과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상황처럼 우리들에게 다 겪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고통과 슬픔과 탄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가 되고 오히려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에 대한 죄값을 치름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오히려 더 고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그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에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 특히 이제 빌립보서 보면 그렇죠. 그야말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나는 기뻐하노라 이러잖아요. 뭐가 기쁘겠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냐.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못 나가고 좀 집에 오래 머물러 있어야만 되는 상황, 이것만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자기는 집안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편하고 좋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 가운데서 나는 기뻐한다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네, 자기가 과거에 행했던 그 모든 죄악의 값을 치르게 하시지만, 내가 행했던 일들,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가했던 벌을 내가 받게 하시지만, 그보다 더 크게 받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죽음도 유익하니라. 예. 내가 이 모든 고생을 다 하고 있지만, 그렇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고 이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교회를 축복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죠.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과거에 좀 잘못한 것이 있어지고, 과거에 내가 좀 어리석게 행한 것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수도 있죠. 예. 종류의 상황이 있고, 이것을 보시는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상황과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일들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렵다 하시더라도요, 그 어려움을 주님께서 사용하사 전화위복의 은혜로, 어려움이 오히려 영광이 되는 은혜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만 그 벌 받는 것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설적인 그러한 섭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이런 은혜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저 죄값만 치르고 고통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교회를 사랑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러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이 교회가 과거에 저질렀던 잘못들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나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니 혹시라도 어려운 일 당하고 혹시라도 힘든 일 당하는 형제들, 자매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 주일 예배 가운데 비록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용서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전화위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선포하며 담대히 살며 주님만을 찬송하는 하루, 주님만을 찬송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